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합시다. 굉장히 길죠?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는 호크마고 시브리 말이죠. 헬라어는 소피아,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혜자, 소피스트 철학자들을 말하고 있죠.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얘들아, 10개의 빵이 있는데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8개를 선생님이 먹었으면 몇 개가 남겠느냐? 몇 개 남죠? 그런데 한 학생은 8개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다가가서, 철수야, 선생님이 10개 중에 8개를 먹었다니까? 그럼 몇 개가 남어? 씩씩하게 8개요. 너 산수 못하니? 엄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것만 남는 거래요. 우리 어른들 말도요, 애들은 철석같이 믿어버려요. 그게 얘는 8개가 맞는 겁니다. 예? 먹는 게 남는 거래요. 한 노인이 숨을 거두면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답을 맞힐 수 있어요. 소가 17마리, 몇 마리? 17마리인데 첫째 장남에게는 절반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막내는 9분의 1을 주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형제들이 뭐 했어요? 17마리 중에 절반은 몇 마리예요? 8.5마리예요. 그러면 한 마리를 쪼개야 돼. 아깝잖아요, 죽이기는. 3분의 1도 계산이 안 돼요. 18이면은 3을 나누면은 6마리면 되죠. 3, 6, 18.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돼. 9분의 1도 18이면은 2, 9, 18. 2마리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막내는. 근데 형제들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한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가끔 필요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야,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얘들아, 뭐 해봐라. 자, 우리 집에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올게. 끙끙끙 해서 소 한 마리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러면 총 몇 마리가 됐어요? 18마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계산하자. 18마리의 2분의 1은 얼마예요? 9마리. 너 9마리 가져가. 끝. 자, 둘째 3분의 1이야. 그럼 몇 마리? 6마리. 너 가져가. 막내는 2마리 가져가. 그럼 한 마리 남죠? 원래 가지고 온 노인이 가져가면 끝.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싸우는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를 괴롭혔던, 다윗 왕을 괴롭혔던 시므이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시므이는 알죠? 다윗이 쫓겨갈 때 이 아무개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왕한테 함부로 모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쫓길 때가 있었잖아요, 그 압살롬으로부터. 그때 이제 자기가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복수할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옥 가는 분이 꼭 계시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요. 절대 시므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품었어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 왜 그러냐면 이 시므이는 사울가의 가문이야.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가족을 건드리면 아무래도 자기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복수하면 안 돼요.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이 시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안 된다. 만약에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넌 죽는다. 딱 경계선을 딱 지어준 거예요. 너 수원 넘어가면 안 돼. 서울 경기는 좋은데 수원성만 넘어가면 죽어. 아, 그거 쉽지. 서울이 크니까 한양이. 근데 웬걸 종이 있었어요. 옛날에 종이 가끔 도망갈 때가 있어요. 소유물이기 때문에 찾으러 갔는데 그만 기드론 시내 바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종이. 그러니까 그 재산이 아까워서 쫓아가 버리다 보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법으로 어쩔 수 없이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도 솔로몬이 사적 복수라고 얘기 안 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싶죠? 솔로몬의 지혜를 훔치고 싶죠? 책을 사면 돼. 솔로몬 지혜 훔치기라는 책이 있어요. 금요일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목장 모임에 하나씩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물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어찌 좋으신 천부께서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본문 5절에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호크마가, 소피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 중동의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를 향하여서 순례를 지금 떠나는 거 들어보셨죠? 뉴스에. 참 지혜가 없어요. 이슬람을 섬기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데 52도 되는 중동에서 150만 명이 그 좁은 메카는 그 큰 돌이 있어요. 돌. 그 무덤. 거기에 알라가 죽었다라는 거기를 돌아야 일생의 소원을 이룬 우리 마치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이번에 몇 명이 죽었어요? 550명이 죽었어요. 열사병으로. 150만 명 중에. 근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 나라를 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한 가정을 구하고 한 민족을 구하고 한 도시를 구합니다.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에 큰 기근이 났어요. 그랬을 때 자기 술 담는 관원장이 예언해가지고 빠져나갔죠? 복직이 됐죠?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틀려. 잊어버렸어.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요셉이 이 바로왕에게 흉한 꿈을 꾸는 거예요. 아주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깼는데 이상한 꿈이에요. 7마리의 살찐 소가 들판에서 쫙 나타나더니 꿈이야, 꿈. 좀 있다가 아주 바싹 말라 비틀어진 에티오피아 그런 못 먹는 아프리카 같은 암소가 나오더니 그 토실토실한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참 불길한 꿈이죠. 좀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삭이 튼튼한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아주 바싹 동풍으로 말라버린 빼싹 말라버린 그런 이삭이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술사나 박사나 아무도 이집트의 지혜로운 자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때 옆에서 조언을 해요. 아, 감옥 동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이름하여 누구? 요셉. 그래, 불러와라. 머리 깎고 헤어 디자인하고 옷을 깨끗이 단정하게 하고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벌써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하면 자기가 했다라고 자랑하는데 이 요셉의 겸손함을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합니다. 먼저 7마리 소나 7개의 이삭은 7년 풍년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튼튼하게 났으니까. 근데 나중에 바싹 마르고 바싹 소나 이삭은 뭐예요? 바로 변은 뭐예요? 흉년을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7년 동안 이집트의 큰 지중해 풍년이 들 때 막 그걸 가지고 뭐 쌀국수에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비추갔어요. 옛날에 이가 10만 양병설이 있었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근이 올지 모르니까 곡식을 절대 수출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이것을 비축해 두세요. 그 7년 동안 자기들은 풍년이 와서 잘 먹고 남은 거는 다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런데 8년째 어떻게 됐어요? 정말 거짓말같이 기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틀림이 없죠. 7년 동안 무려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다 굶어 죽었어요. 아니죠. 아까 비축해 놨다고 했잖아요. 비축. 이 꿈 해석을 들은 애굽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우면요,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벌써 감탄합니다. 이 애굽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요셉을 향하여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고, 옛날에는 옥새가 너무 크니까 중요할 때 바로 도장으로 이렇게 찍는 거 보셨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반지가 커요. 사각도장. 이걸로 바쁘면은 옥새를 분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찍어서 방을 붙이는데 인장을 빼어주고 요셉 손에 끼우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고 버금술에, 요즘 말하면 방탄차, 대통령이 타는 그 차에 태워서 모든 무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엎드려라. 갑자기 백성들이 외국인인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그가 애굽 전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라. 사브나 바네아라 하라. 따라서 합시다. 사브나 바네아. 이름을 바꿔줬어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존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세? 30세라. 여기 30세 예고나, 네 나이에 총리를 했어.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여러분, 30세가 적은 나이에 다소리. 네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야. 네 나이 되면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우리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지혜가 있었던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입에 대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낫더라? 항상 답을 주잖아요. 몇 배? 10배나 더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10배나 얻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결혼 생활도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왜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합니까? 결혼이 뭔지 알죠? 황혼 때에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이혼은 아니고 그냥 헤어져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인데요. 일본이 지금 결혼이 유행인데 우리나라도 결혼이 많아요. 그동안 참고 살았다라는 거죠. 자녀 교육도요, 내 뜻대로 안 되죠. 자녀가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극동방송에서 자녀를 위한 40일 기도 제목을 그때 책 나눠줬죠. 작은 책이죠.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 쉽게 받으니까 귀한 줄을 모르고 줘도 안 가져가고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일산에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홈페이지를 보고, 목사님, 대흥교회에서는 40일 자녀를 위한 기도 책자를 나눠줬다며요. 어떻게 알았어요? 홈페이지를 보고요. 그 책자 6권을 보내주세요. 일산에서도 여러분이 모르는 분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싶다고 책을 보내달라고, 제가 오늘 우체국에 가서 보내드렸어요.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 처남댁이 일산에 사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양식을 드리고 이런 많은 영적인 것을 공급해니까 여러분은 귀한 줄을 모르는데요, 다른 교인들은요, 이게 정말 없어서 몰라서 못하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느님 전도 프로그램, 또 목회적인 프로그램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거를 잘 지혜롭게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직장 생활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 오셨죠? 부산 교도소 출근하니까 3개월에서 참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직장 생활도 지혜가 필요해요. 학교 생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 생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지혜가 필요해요. 물질 관리도. 친구 사이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자신의 부족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아무리 봐도 저는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숯불로 나의 입술을 지져달라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왕상 1장에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2장에는 다윗 왕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드디어 솔로몬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 3장에 가는데 2장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깨끗하게 죽었어요. 다윗 왕이. 다윗이 떠나고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유명한 1000번제 사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압권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이 구절은 잘 안 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첫 번째 한 말이 지혜를 달라고 하기 전에 그 앞서서 무슨 말을 했어요? 그 전에 또 그래, 백성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종은 작은 아이라. 여러분 왕이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하나님 앞에는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자기를 낮췄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과 그 위대한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요 어린아이입니다. 그것도 작은 아이라고 자신을 낮췄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뭐를 안다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셔요. 우리는 정말 아까 요셉이 꿈 해석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고 겸손히 자기를 낮췄다고 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 나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백성을 어찌 재판할 수 있으리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역사학자는 기록했어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줘요. 여러분도 기도를 하되 하나님 마음이 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대흥교회 성도를 잘 섬길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장로로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길까요?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이 진정성 있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닌 정말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의 유명한 그 재판 아시죠? 그 어떤 창기가 아이를 깔아 죽였잖아요. 근데 자기 아이라고 거짓말할 때 그러면 칼을 가지고 와라 반띵하자 그랬을 때 창기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옳소이다.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뭐예요? 저 여자에게 그냥 주세요. 그때 솔로몬이 그 유명한 재판을 했죠. 누가 진짜냐? 아이를 그냥 양보한 이 여인이 진짜 여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학문을 좋아하는데 피타고라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를 사랑한다. 여러분 철학가들은요 전부 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철학가입니다. 제가 오직 했으면 철학가를 가려다가 삼수했겠습니까? 숭실대 철학가를 가려고. 철학을 많이 하면은요 설교가 깊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 바탕 안에 신학이 그 위에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많이 해야 신학이 더 꽃을 확 피는데 철학가들은 뭐를 사랑한다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그래서 소피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피아가 헬라어 말이라고 했죠. 그게 지혜.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자매가 예수전도단에 있는 최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 이름을 벌써 지어놨어요. 예찬이가 무조건 손녀딸을 낳아야 돼요. 그 이름은 한지혜. 두 번째 딸을 낳으면 한지영. 지자 돌림. 여러분 지자 돌림이 좋아요. 혹시 여러분 셋째 넷째 낳을 때 지자를 꼭 집어넣으세요. 지혜라, 지혜롭게 자라라는 거. 얼마나 지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좀 사람이 세련돼 보이잖아요. 지자를 무조건 넣으세요. 이름에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하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 몰라요?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사랑에 멸시해.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 엄마 아빠가 지혜로운 말씀을 해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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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말씀 맞아요 이런 자녀는요 반드시 성공하는데 누구 같아? 손흥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은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항상 경기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교회. 아버지 손웅정 씨가 독실한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너 축구 잘해서 성공 못해? 인성을 강조하죠. 겸손하라. 너는 아직도 월드스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와, 월드스타 하고도 남은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늘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다 기독교 정신. 교회 집사님. 근데 박세리 아버지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 거 아십니까? 박세리도 종교가 불교입니다. 결국 사고 쳤죠. 박세리 아빠가. 박준철 씨, 이분은 옛날 조폭 출신에다가 도박했던 사람이에요. 전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이 딸을 훌륭한 스포츠 스타로 만든 거는 좋아. 그런데 새만금 사업한다고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그거를 투자자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까워서 자기 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서 사문서 위조로 오직 했으면 딸이 아빠를 고발했겠습니까? 이게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뭐가 있고? 이거 마치면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게요. 그 우편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잠언 3장 15절 17절 그 좌편 손에는 뭐가 있고? 그렇죠, 부귀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장수와 부귀. 그렇구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아멘.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혜로우냐? 네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네 좌편에는 부귀가 있으리라. 야곱 보세요. 두 때나 이루죠? 아니, 두 때나 이루자니 큰 부자가 되죠. 빈손으로 왔다가 20년 만에 에서 쪽박 찼어요.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엄마 아빠 말을 지독히 안 들었어요. 불신자고 결혼했어요. 알고 있죠? 에서는 부모에게 근심을 끼쳤더라.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모세가 기록한 책에 나와요. 창세기 기록에. 그리고 에서는 세일 지방에 거주하는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세상에 에돔의 조상이 돼. 암몬, 모압, 에돔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아모레, 암몬, 모압, 에돔. 근데 에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자가 돼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지혜롭지 못하니까 도리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에돔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이 누구의 뱃속에서? 이삭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야곱은 축복의 자녀가 되었고 에서는 부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지혜로운 자녀가 돼야 돼요. 에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핵심 구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자, 하나님은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고 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충만하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나라 청와대가 도대체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누구에게 우상이나 또 무슨 도사한테 지혜를 구하면 망하는 겁니다. 아니,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대통령이 무슨 이상한 도사한테 가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의논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제 러시아 푸틴하고 정은이가 만났죠. 새벽 2시에. 이 푸틴은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일부러 2시간 늦게 나타나요. 왜? 자기가 세계의 왕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 푸틴은 아주 못된 습관이 정상들하고 만나는데 항상 지각대장이 누구예요? 푸틴이에요. 아주 뻔뻔하고 얼굴이 두꺼워. 예의도 없고 막하파야. 그런데도 정은이는 쩔쩔매. 안녕히 주무십시오. 카카. 자, 복잡하게 됐어요. 북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삐졌어요. 러시아가 북한을 공들였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북한을 지금 손잡고 뭔가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북한이 땅덩어리가 작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지금 지하자원이 있어요. 석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자꾸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먹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 동북공정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차관급 중국 차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차관하고 정상회담을 똑같은 시간에 했어요. 어제 맞불 작전을 온 거예요. 그래, 러시아 중국하고 쎄쎄, 우리는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잘 하고 있어 해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했어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북한을 우리가 이 컨트롤 하려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때로 중국의 도움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 4강 열강 틈에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합시다. 자, 그런데 6절만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제가 25분 동안 계속 지혜를 얘기했는데, 기도할 때 내가 그동안 지혜가 없이 살았는데 짧은 5분 동안에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가 뿅 올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치유 기도를 제가 매일 하잖아요.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해. 아이고, 내가 30년 아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 병이 떠날까? 그러면요, 병이 죽어도 안 나요. 그러나 내가 짧은 1분이라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적의 하나님